우리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14장 1절 우리 한 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아침에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복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서 14장 1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받으신 주보 내지에도 본문의 말씀과 설교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시라고 믿고요. 에스겔서 14장 1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집이 다시는 곁길로 나아가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고 자기들의 모든 범죄로 더럽게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며 또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라.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난 일들의 목적,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루신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을 주신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되새겨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런 값진 은혜를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또 우리가 많은 일들을 경험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닫고 그 삶 가운데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박히는 그런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소종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성도들 가운데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가 이 아침에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용처대로 사용하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들에게 결단하는 마음과 또 새로운 영을 공급해 주셔서 저들에게 맡겨진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앞서 광고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교회 계속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드리고 또 참석을 하다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연락하셔서 그분들이 계속해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주님의 섭리 침례교회 우리 애나하임 지역에 있는데 그 교회 창립 1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어딘가요? 페스코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김상열 목사님이 오셔서 지금 어제와 오늘 우리 창립 예배 겸 이렇게 부흥 집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애나임 지역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교제하는 과정 가운데 그곳에 있는 교회들도 역시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요? 처음에는 그 한 형제님의 간증에 의하면 처음에 자기가 그곳에 갔을 때 침례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침례교회가 여러 군데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다른 교파의 교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침례교회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워졌다. 그리고 침례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있던 사람들조차도 이제 그 침례자를 빼거나 성서자를 뺨으로써 무슨 커뮤니티 교회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데 더 많이 중점 두는 그런 사역으로 치우쳐서 가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비단 그 애나하임 지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닐 겁니다. 아마 한국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어디든지 참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아니 비단 그것은 교회 시대뿐만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된 이후에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그들이 바벨론과 시리아에 침략되어서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까지 어찌 보면 이런 동일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는
역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한 개인의 삶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시기 바라요. 어떤 사람들은 항상 빚에 쪼들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빚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그가 빚을 청산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도와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빚을 갚는 데 쓰는 것보다는 또 자기가 또 다른 데 투자해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일확천금을 하는 그런 어떤 기회를 자기가 갖게 된다면 내가 이 빚도 다 청산하고 내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다. 아마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 물질이 들어온 그런 어떤 이유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과정 속에서 참 불행하게도 계속해서 그가 똑같은 실수의 어떤 사이클을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인생이나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이나 가정이나 아니면 어떤 조직이 되었건 국가를 포함해서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그 사람의 어떤 삶의 히스토리가 말해주고 있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런 불행에 반복되는 삶을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해하기 힘든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말씀을 보면 명확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모든 것에 때가 있고 또 기한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참 이해하기를 어찌 보면 더디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만났을 때 그것이 분명히 일정한 기간, 그것이 그 사람의 남아있는 모든 생애 동안 그 사람이 빈곤하고 궁핍하고 어려움 가운데 산다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해요. 때문에 그것이 이제 속된 말로 내 팔자겠거니 하고 그런 삶을 그냥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어디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게, 궁핍하게, 어렵게, 힘들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복을 받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기를 기대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때와 그 기한이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참 이해하기를 더디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들, 거기에 틀림없이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의 한 가정이 이제 본가는 아닙니다만 그 뒷채가 불이 나서 전소된 그런 소식을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잠시 만나서 제가 받은 그런 어떤 그 가정에 도움이 될 만한 인포메이션을 전달해 드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자매님 가정을 보면서 이런 참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이면에 틀림없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떤 목적이 있을 것이다. 내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내 마음에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욥의 이야기였다 하면서 그 자매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욥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창대한 자였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짐승의 그런 수들을 거기 성경이 열거하면서 그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루아침에 여러분, 며칠 아니면 몇 주, 몇 년이 걸린 것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그가 모든 소유를 잃고 모든 자녀들을 잃고 또 건강을 잃고 하는 그런 우리 트레저리가 아주 비참한 그런 일들이 그의 생애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전한 믿음을 지킨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배로 갚아주신 것을 욥기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자매님에게 그런 어려움 당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욥을 축복하신 것처럼 자매님과 자매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참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모든 것에 그것을 허용하신 창조주가 계시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이해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 그 일을 유발한 것처럼 보이는 그 대상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주려다가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자녀들은 부모들을 비난합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어서 가령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좀 그들이 아주 최악의 빈곤을 면할 수 있도록 어떤 정책을 폈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잘 되지 않아서 그들이 그런 베네핏을 못 얻게 되면 그 사람들은 아주 신랄하게 정부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되어지는 일들 이면에 그것을 허락하시는 창조주가 계시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크고 작은 일들, 개인으로서, 가정으로서, 우리 교회가 아니면 내가 있는 직장이나 학교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어떤 거대한 조직, 국가나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무엇인가 변해가고 있는,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면에 우리 과연 누가 계시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온전히 성취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믿고 확신하는 믿음 가운데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에스겔서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겔의 그런 어떤 생애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경고하셨고 앞서 설명했던 모든 것에 때와 기한이 있고 또 모든 것에 목적한 것이 있으며 그 이면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면서 그의 생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달하라고 하신 말씀들을 전달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 에스겔서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루살렘 혹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유다의 이웃들, 다시 말해서 주변국들과 더 나아가서 바벨론의 포로 귀환을 통해서 온 세계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행한 혹은 한 나라, 한 가정, 그리고 개인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세 가지 정도를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세 가지 교훈을 나누기 원하는데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분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 또 직장이나 학교나 사회나 국가나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 이면에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가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이 아침에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집이 다시는 곁길로 나아가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이스라엘에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대언자들을 보내셔서 하신 말씀은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이방신들을 섬기며 그들의 어떤 관습이나 풍습을 뒤쫓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지금 10절 말씀에서처럼 그들이 자기들의 불법의 형벌을 담당하리니 그 대언자의 형벌이 그에게 묻는 자의 형벌과 같으리라. 여러분, 시대적으로 사람들이 곁길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버리고 곁길을 선택하게 되면 그 곁길에 머무를 수 있게끔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구약에서 뿐만 아니라 신약 다윗이 말씀 전하던 시대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창궐했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거짓 복음을 전했고 그들은 잘못된 교리들을 가지고 믿는 성도들이 그들이 마땅히 머물러야 할 그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부추겼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일들이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런 일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잘못된 이웃들의 그런 풍습을 쫓으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악이라고 말씀하신 그 일들을 자행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끊임없이 돌이키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도록 권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부득불 그들을 이제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벌하시겠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스라엘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또 저와 여러분들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 숨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게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곁길로 빠지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상황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 되돌아오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본보기로 주어졌다,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면, 하나님을 불순종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실증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이고 본보기로서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이 말씀이 분명히 앞서 설명했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결과를 맞게 되는가를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오늘날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훈계의 말씀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3절로 9절 말씀해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가정의 지도자들, 아버지들에게 자녀들과 그 가정을 잘 가르치라는 분명한 말씀을 여기 남겨주고 계십니다. 말씀에 의하면 신명기 6장 3절로 9절입니다.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내 조상들의 주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강하게 불어나리라. 보십시오. 제가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걸어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그것들을 말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들을 내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고 내 눈 사이에 두어 이마에 표로 삼으며 또 내 집의 기둥과 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큰 뜻을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개인이 마음속에 두고 그것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때가 되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매일 매순간 삶의 모든 면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그 말씀대로 생활하면서 그 말씀을 가르칠 것을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5절부터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궤 앞에서 요르단 한가운데로 건너가고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수에 따라 너희 각 사람이 돌 한 개씩을 취하여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가운데 표적이 되리라. 이후에 너희 자손들이 자기 아버지들에게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엇을 뜻하나이까 하거든 너희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전에 요르단의 물들이 주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르단을 건널 때 요르단의 물들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홍해를 모세와 함께 건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로서 모세를 이을 지도자로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신 이후에 여호수아를 따라서 요르단을 건너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수에 따라서 요르단 강을 건너는 과정 가운데 한가운데에서 돌 한 개씩을 취해서 어깨에 메고 그것으로 이렇게 탑을 쌓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후세에 사람들이 저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그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원리라면, 두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삶을 통해서 분명한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된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존재해야 된다는 사실을 또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년, 10년 혹은 더 많이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일어나고 있는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의 목적을 두시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 얻게 된 분명한 증거들을 우리 삶에 두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증거가 있으십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한가운데에서 메고 나왔던 돌멩이들처럼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우리가 불가능한 그런 삶의 현장으로부터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셨습니다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아니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증거들이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곧 여기 성경 말씀에 의하면 곁길로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1절 상반절에 이것은 이스라엘의 집이 다시는 곁길로 나가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고, 곁길로 나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곁길로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라는 것입니다. 곁길로 나간다라는 것은 더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잃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astray라는 단어를 사용했지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이 동일한 단어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치 목자 없는 잃어버린 양과 같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요. 이곳에 가면 먹을 것이 있겠다. 이곳에 가면 물이 있겠다. 아니면 들리는 소리에 따라서, 보여지는 풍광에 따라서 그저 우리는 우리의 발길을 옮길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을 떠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길을 잃게 되며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방향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곁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편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 중에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곁길로 가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금 주님께로 되돌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 에스겔서 14장 11절 우리 중간 부분에 보시면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두 번째 목적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11절 전반부에 이것은 이스라엘 집이 다시는 곁길로 나가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고 두 번째 자기들의 모든 범죄로 더럽게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럽게 되지 않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일상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고 싶은데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악하고 또 내 주변에 너무 유혹거리가 많기 때문에 내가 순전한 삶, 깨끗한 삶 혹은 성경 말씀대로 거룩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한간의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한국의 대형 교회가 자행하고 있는 참 입에 담기도 끔찍한 그런 엄청난 그런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그들은 입만 열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교회를 위해서고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만 결국 말씀으로 되돌아간다면 그들은 스스로 더럽게 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고 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사야서 64장 4절부터 6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다리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주 외에는 들은 자가 없으며 귀도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적도 없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기다리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 외에는 들은 자가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들은 자가 없으니까 깨달을 수 없겠죠. 눈으로 본 적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주께서는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들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만나시거늘. 보소서 우리가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나 주의 길들이 지속되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앞서 제가 서두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때와 기한을 두셨어요. 그 이면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4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아서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 말씀처럼 계속해서 곁길로 갈 수 있고 우리 스스로 주의하지 않는다면 더럽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사야서 64장 우리 중간에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는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들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만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창세 이후로 자신을 기다리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복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으로 알고 계시고 그것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누군가 기쁘게 의를 행하는, 다시 말해서 기쁘게 내 의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다면, 또 주님께서 명령하신 길을 걷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게 약속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들을 그에게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나 여기 보십시오. 보소서 우리가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니 주의 길들이 지속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인간의 실패, 인간의 어떤 죄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그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구원받고 또 그것을 잃어버리고 한 번 다시 받고 잃어버리고 이런 과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한 번에 단번에 영원히 얻게 되는 구원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대야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곁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앞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곁길을 선택하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러워지는 순간, 죄를 범하는 순간, 하나님의 눈을 떠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죄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상황에 두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죄 가운데 몰아넣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으신 적이 없어요. 의지적으로 우리가 선택한 것이고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를 그곳으로부터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원하는 그런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비유하셨는고 하니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우리 오늘날도 더러는 우리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의 어떤 도덕적인 그런 안목들의 이면에서, 음지에서 그런 일들이 자행됩니다만 우리 아이들이 탄생하고 나면 그 아이들을 부모들이 책임지지 못하니까 그냥 버리는 예들이 많았습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어떤 50년대나 60년대 아주 못 살고 하는 그런 시기에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불행하게도 그런 일들이 인류의 역사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참 끔찍하지요. 어떻게 자기가 낳은 아이를 그냥 밖에다 버려두고 그게 짐승의 밥이 되든지 아니면 거기서 어떤 최후를 맞이하든지 돌아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에 의하면 마치 이스라엘이 갓 태어나서 피범벅이 되어 있는 그런 아이가 버려져 있는 상태와 같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취하시고 닦이시고 좋은 옷을 입히시고 장신구들을 갖추게 하시고 그 아이를 잘 돌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나서 처녀가 되어서 이제 나다니면서 창녀짓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창녀들은 일반적으로 돈을 받고 창녀짓을 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돈을 도리어 주면서 창녀짓을 하고 그 몸판 대가를 받지도 않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자행했던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이 묘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아무 가치 없는, 정말 죽어있는 것 같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각양 좋은 복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혹 우리가 성경 말씀처럼 곁길로 나가서
스스로 우리 자신들을 더럽히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 경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많은 일들을 일어나게 하고 계십니다. 그 일들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곁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죄들로 인해서 더럽게 되지 않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때 내가 지금 여기 잘못된 길로 왔구나. 내가 이 길을 선택하게 되면 내 스스로 더럽게 될 뿐이구나 하는 것을 자각하고 다시금 정결하게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돌이키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믿고 신뢰하면서 자고할 수 있는 아무런 의가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을 성도님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더러운 것에 가까이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와서 하나님의 존전에 머무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 거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내가 믿고 확신한 바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저건 뭐지? 가서 트라이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들어온다면 그들을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두 번 권면한 이후에 그들이 듣지 않으면 그들과 단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세퍼레이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순수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용기를 때때로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럽혀지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많은 일들을 일어나게 하실 때 특별히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특별히 많은 일들을 일어나게 하실 때 그 마지막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또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라. 에스겔의 입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넣어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라. 이스라엘의 집이 다시는 곁길로 나아가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고 자기들의 모든 범죄로 더럽게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고 또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나 주가 말하노라 라고 가서 말을 전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들을 두시고 이스라엘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 가지고 계신 목적, 그들이 곁길로 가지 않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더 이상 저들의 죄로 인해서 더럽게 되지 않기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저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내가 저들의 하나님이 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여러 구절들에 언급된 동일한 말씀을 지금부터 제가 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한결같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에 나는 너희 가운데 걸으며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예레미야서 7장 23절 말씀에 오직 내가 이것만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 음성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잘 되리라 하였으나. 예레미야 24장 7절 말씀에 또 내가 그들에게 나를 아는 마음과 내가 주인 줄 아는 마음을 주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이 자기들의 마음을 다해 내게 돌아오리라. 예레미야 30장 22절 말씀에
그리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예레미야 31장 2절 말씀에 주가 말하노라 또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곧 그 날들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에스겔서 26장 28절 말씀에는 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서 37장 23절에 또 그들이 다시는 자기들의 우상들과 역겨운 것들과 어떤 범죄로도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니 오직 내가 그들의 모든 거처 곧 그들의 죄를 짓던 곳에서 그들을 구원하고 정결하게 하리니 이로써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서 37장 27절 말씀에 내 장막도 그들과 함께 있으리니 참으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whole heart예요. 전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이유로도 곁길로 나가서 힘들어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곁길로 나가서 제 뜻대로 살면서 죄의 본성대로 우리가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참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겠지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곁길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는, 내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경고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경고하셨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그 직전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일찍 내 대언자들을 보냈고 너희들에게 권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했습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되돌아오라는 것이에요. 다시금 하나님께로 되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으며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락들을 누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말씀을 거절했을 때 그들은 결과적으로 곁길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 곁길로 가는 과정 속에서 더럽혀질 수밖에 없었고 여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서 아무런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거나 맛을 알지 못하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아무 의미 없는 우상들을 향해서 자신들의 희생물을 드리고 향을 태우고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들을 희생물로 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하며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거기에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오늘 나를 향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과연 할 수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일어난 일들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 혹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짐작도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우리 삶에 허락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럽게 되지 않도록 우리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참 번민하고 고민하고 그런 씁쓸한 어떤 쓴뿌리를 가지는 그런 상황에 이르지 않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을 일어나게 하셔서 그 목적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들이 바른 관계를 유지한다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뜻이 자녀들에게 정확히 전달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마땅한 그런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부모를 대하게 된다면 그의 삶에서 잘못되는 것들을 부모가 지적할 때 그거를 의지적으로 고치려고 할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물론 스트러글링 할 수 있겠지만 물론 고민하고 크고 작은 충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부모의 지도력 하에 있을 때 그 자녀들이 안전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동일한 원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그분의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며 그분의 눈앞에 있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마다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 천천히 들여다보시면서 과연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조명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 내가 곁길로 가고 있지 않은지, 혹 내가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있지 않은지, 무엇보다도 혹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촉되는, 저해되는 그런 삶을 혹 살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결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그런 귀한 결단이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개개인의 마음속과 가정과 또 여러분들 다니고 있는 직장 또 학교 모든 곳에서 풍성한 그런 어떤 결실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